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령님에 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이 표현이 그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같은 표현이 또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요. 자, 이사야 31장 5절을 보십시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이 표현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재자이시면서 동시에 이 창조된 천지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이 천지를 보호하시되 마치 독수리가 알을 낳은 후에 그 뱀이나 여우 같은 천적들로부터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 위를 빙빙 날면서 막 맴도는 이미지.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이미지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이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그리고는 20절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로 들어섰을 때 이제 애굽에서 너무 급하게 탈출하다 보니까 아무 준비 없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 자체가 결핍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백성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로 또 목마를 때는 이 반석의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런 외적인 공급도 주시지만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그 결과지상주의 막 복복 그러면서 누가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복만 받으면 되지 이런 기복신앙이나 무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건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성장이 없다. 변화가 없다. 맨날 그 자리다. 그건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중병에 걸린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도 임하시는데요. 자, 그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다음 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딱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냥 선배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인간적인 절차만 한 목사.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다윗처럼 비록 인간에게 안수를 받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도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먼저 자기를 관통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건가? 이것도 저를 참 두렵게 했지만요. 지금도 이렇게 철이 없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그 30대 초반이었던 그때는 제가 또 얼마나 더 미숙했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한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급하게 막 긴 시간 금식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할 자신도 없고 목회할 그릇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목사 안수식 할 때 선배 어른이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안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건 목사가 된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가 이 목회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박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저는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까지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성격입니다. 저를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꼭 제 설교를 듣거든요. 반성하려고. 그리고는 이제 만보를 걸으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꺼버릴 때가 많은데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10수년은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느냐고. 그리고 설교에 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냐고. 어느 한 분야에서 10년을 몰두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설교한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만족이 안 돼서 막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데 이런 설교를 듣고서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그런 분이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주에 논산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자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인사하러 여기 평택까지 찾아왔는데요. 이 자매가 저를 만나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목사님께 꼭 전하라고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자매 어머니를 잘 아는데요. 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저랑 같이 큐티도 하고 또 노인대학도 하고 또 중부기도 모임도 하고 교회 일에 굉장히 열성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 어머니가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성도님한테 큰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3년 넘게 교회를 안 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김우수 목사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지난주부터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기 책상에서 볼펜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 성도님한테 좀 전해야 되니까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리고는 다 받아 적었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려고 받아 적은 게 아니고요. 본인도 참 만족이 안 되는 설교. 본인도 왜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는가. 그래서 듣다가 중간에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3년 넘게 교회 안 나갔던 분이 다시 교회에 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내면에 상하고 아픈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니까 너 목사님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전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 기쁘죠. 내가 역시 막 설교는 진짜 잘해. 뭐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강단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족한 설교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저에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도요. 이 자매의 어머니처럼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질 때 이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에스겔 36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목사 되는 게 두려웠는가 하면 저는 그 쌍둥이에다가 연년생 누나까지 있다 보니까요. 그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욕구가 이미 제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투가 많고 막 지는 걸 못 참고 고집이 세고 하여튼 누구랑 말싸움을 하면 막 끝까지 앉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데 이런 성격으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님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제가 참 못됐던 게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우이수 네가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목사 빼고 다 할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목사 되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못된 말이냐고요. 이렇게 강팍했던 죄인데요. 성령님이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는 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제 마음을 녹이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도 참 시시때때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성령님은 저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또 저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신비로운 걸 경험해요. 제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바로 욱해야 되는데 이 성질이 잘 안 올라와요. 그리고 누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막 찝쩍거리면 바로 그 직격탄을 날려야 되는데 요새는 참 신기하게도 화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셔서 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물론 이건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은 그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 단에서 설교하는 저부터가 고백하잖아요. 내버려 두면 돌같이 굳어지고 내버려 두면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포용력 있는 너무나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가 지난 시간에 보혜사는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라고 풀이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참 특이한 건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보혜사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시느냐? 제가 원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과 상황 때문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을 보면은요. 이게 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인데 저는 이 배경을 묵상하다가 뭐가 떠올랐는가 하면은요. 예전에 제가 그 논산제일교회에서 그 수련목으로 있을 때
이제 남문희 목사님의 은퇴가 뭐 1년 남았다, 뭐 2년 남았다 그래가지고 막 모든 성도들이 막 불안해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남문희 목사님 은퇴하시면 우리 어떡하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사택도 나가신다고 그러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부터 존경을 받던 인간 지도자가 뭐 아예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때가 돼서 은퇴하는데도 그렇게 마음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지금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대화하고 또 때로는 주님께 직접 꾸지람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다 영으로 만났지 육으로 안 만났기 때문에 이 심정을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떠나간다 하시니까 막 두려움이 물밀듯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보혜사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지금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안심시켜 주는 것이 장차 너희들이 만나게 될 성령님은 나랑 똑같이 육신을 입고 만난 나랑 똑같이 너희들 곁에 계시며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진 실체를 있는 그리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해요.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가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되시는데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 교회들이 뭐 대놓고 뭐 성령 받아라 이런 무례한 짓은 안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짓이 뭐예요?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막 왕따 시키고 그림자 취급하고 상대를 안 해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나쁜 짓이잖아요. 한 번은 제 동생이랑 저녁 늦게까지 통화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20년 넘게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까 그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이 막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오매불망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그 금요일을 기다리는데 이제 회사에서 금요일 업무를 다 끝나자마자 그 서울역에 가서 기차 타고 막 계룡집에 딱 도착을 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는 모계 사회이다 보니까요. 애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걸 엄마하고만 의논하고 엄마하고만 대화하고 엄마하고만 막 알콩달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은 애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도 아시잖아요. 용돈 필요할 때죠. 뭐 용돈 필요할 때. 그때만 전화하고 애교를 부린대. 그리고 금요일 저녁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배려를 받아가지고요. 아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아빠 주무시게 건들지 말라고 방문 닫으라고. 그래서 제 동생이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 이제 밤이 깊어갈수록 그 방문 너머 거실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막 깔깔, 낄낄, 하하, 히히 또 맛있는 냄새까지 나고 그러면 어떨 때는 진짜 막 소외감을 느낀대요.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지? 뭐 지금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제 동생인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범하는 죄가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 뭐 계시거나 말거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모든 인격체에게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부부관계가 좀 막 대면대면하고 막 갈등이 많고 막 이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이거 하나만 바꿔보세요. 남편에 대하여 지적하는 거 좀 줄이고 한번 칭찬해 보는 거예요. 아내에 대하여 당신은 뭐 이게 문제야. 그거 좀 줄이고 인정하는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요 지적받아서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인격체는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또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요. 사실 저는 제 아내한테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맨날 뭐 설교 어땠어? 설교 어땠어? 그렇게 묻는 게 좀 민망하니까 제가 자꾸 유도를 해요. 한참 뜸들이다가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아내가 아니 당신 설교가 길다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데 제 아내는 10번 물으면 한 7번은 이렇게 말해요. 좀 길긴 했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오늘 설교가 좀 어렵지는 않았어?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처럼 설교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걸 원하는 거거든 이걸. 왜? 모든 인격체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 듣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가 좀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가 결혼 초에는 당신의 장점을 잘 몰랐었는데 살아갈수록 당신에게 좋은 점이 많이 보이네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체세요. 그래서 그림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인정해드리고 또 세워드리고 지혜의 성령님, 제가 성령님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 평택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동차 키 하나 찾으면서도 성령님 키를 빨리 찾도록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그 주옥 같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는요. 간청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1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지금 성령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취직이 안 돼서 막 고민이 될 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취직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막 투병을 하고 있는데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단지 결핍 하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님은요. 어떤 신비롭고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 교제한 것 이상으로 우리와 가까이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외로움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제가 그 2004년도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는데요. 뭐 전역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빛이 막 해결이 안 되니까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남의 집에 그 식목으로 가 계시고, 아버지는 서울 어느 상가에 경비원으로 가 계시고, 누나는 또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단체에 들어가 있고, 동생은 핸드폰 판매하러 막 지방 곳곳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 뭐 교차로, 뭐 벼룩시장 뭐 이런 거 보면서 일을 찾아다녔거든요. 돌아보면 그때가 제 생애에 가장 외로웠던 해예요. 가장 외로웠던 해. 우선 집에 와봤자 뭐 아무도 없으니까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막 닥친 대로 일하는데도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나중에는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런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루는 집에서 멍하니 그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책장에 꽂혀있는 복음성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 복음성가를 펴놓고 혼자서 그 1장부터 불렀어요. 1장부터. 뭐 새털처럼 많은 게 시간이니까. 1장 펴놓고 찬양하고 2장 펴놓고 찬양하고 그렇게 제가 계속 부르다가 이 찬양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2절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요, 뭐 정확하게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막 목이 아프도록 계속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요. 원래 후렴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성령님 날 위하여, 널이 아니에요.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기도해 주시느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이게 벌써 20년도 더 넘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불렀던 복음성가 책, 어두캄캄한 그 방의 분위기 뭐 하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울었고요. 또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여러분 사실 누구라서 외롭지 않느냐고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그 외로움이 상당 부분은 해결이 돼요. 근데 근원적인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목사인데 그리고 여기저기서 만나자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유복하고 뭐 자녀가 효자 효녀고 부부간에 금술이 좋고 그래도요. 우리 모두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자리는 성령님으로 채워줘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6절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독수리가 알을 지키기 위해 그 하늘 위를 맴도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계속 구하는 게 침체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셈으로 회복되는 열쇠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금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면 그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니까 진리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아까 목사가 된 게 막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막 깐깐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눈으로 확실히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성격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아니 내가 목사 빼고는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그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유로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좀 믿게 해달라고 나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왜? 믿음은 자유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저도 아내가 믿는 또 남편이 믿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본당에 딱 들어오시면요. 여기 앞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가지고 묵상하신 다음에 제 뒤에 있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능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면 딱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이번 한 주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나? 여세 동안 이 오염되는 세상에 물든 건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가 이번 한 주 참 부끄럽게 살았구나. 거르고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이번 주에는 내가 더 애를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더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하면서 성령님과 관련된 서적도 읽어보고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또 검색해가지고 성령님을 체험한 간증문도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오늘 제 설교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짧은 그 간증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특이한 게 그 보통 간증문 하면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걸 가지고 쓰는데요. 이 간증문은 딸이 쓴 거예요. 딸이.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가 그 초신자인 것 같은데 이 딸의 말에 의하면요. 최근에 아빠가 직장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원인 모를 그 건강쇠약이 오셔서 몇 달간을 집에서 쉬고 계셨대요. 근데 지난주에 교회를 다녀오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환골탈태가 된 것 같다. 오늘 경험한 이 느낌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 그 간증문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딸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빠는 교회 곳곳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의 얼굴은, 아빠의 얼굴은 2달 동안 가지고 있던 지치고 핏기가 없는 얼굴이 아닌 누구보다 생기 있고 에너지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던 교제의 기쁨이 아빠 얼굴에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제가 그 간증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날 무슨 교회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공간에 머물고 거니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단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황골탈퇴. 그래서 제가 그 간증문을 읽자마자 황골탈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사전적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황골탈퇴는 뼈와 살이 바뀐다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거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날 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황골탈퇴, 뼈와 살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겠냐고요. 성령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평택교회에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앞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교회.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누가 방문하든지 간에 그 기도의 현장에 운영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고 거룩을 꿈꾸게 되고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2절에 보니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그냥 이론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영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그분은 실체라고 하는데 나도 한번 김우이스 목사가 만났던 그 위로를 나도 받고 싶다. 우리 한번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냥 그냥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천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그때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여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게 한 자 갇힌 자, 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끝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끝에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종이 어눌하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이 잘 자라줘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빈 공간이 있는데, 오늘 이런 내 마음의 공간은 성령님의 자리인 줄로 믿고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우리 내면에 임재하셔서 충만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까 그 초신자 아버지가 누렸던 황골탈퇴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 모든 무기력감이 물러가고 위로부터 오는 그 새 힘으로 역동적인 한 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피난처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해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다른 거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이 자리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 불의 혀로 강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꿈꾸면서
간절히 마음을 담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증명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의 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엔 비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고 오해와 상처로 인해 지친 가정이 있다면 지혜로우신 성령님, 그들 사이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 안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 복음의 언어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부부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주님,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저마다 다른 아픔과 다른 허전함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너의 외로움을 다 안다. 내가 곁에서 도울 테니 다시 힘내기를 바란다. 이 위로의 음성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내 마음의 빈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가까이 모시며 교제하기로 다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